시간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의 치유함보다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보다, 나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보다,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 그런 복을 받기보다 그냥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심령으로, 우리 하나의 심령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 받으신 그 시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이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입술, 하나님 이 목소리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손을 뻗습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누구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입술을 벌려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물. 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처음에 우리 고백했던 우리 기도 제목처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시다가 온 멸망 가운데 영광 받으시게 하시다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 가장 쉴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을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단순히 찬양할 때에만 감정이 북받쳐서 찬양할 때에만 크리스찬인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 줄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 이웃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불 좀 켜주세요. 다 켜주세요. 제가 매주 하는 말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만 와주세요. 웬디에 앉지 마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맨 앞자리는 금자리, 맨 뒷자리 똥자리 이런 말 있어요. 네. 한 칸만 앞으로 와주세요. 한 칸만. 네. 감사합니다. 한 칸만 앞으로 와주세요. 네. 자,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옮겨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넘길게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타이핑을 다 한 거라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서 잘 보세요.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했고요. 4월 14일까지 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고요.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 그 이후에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어요. 사순절 동안 뭘 해도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금식을 선포해도 되고, 안 되겠다, 미디어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좀 덜 해도 되고, 게임 금식하겠다, 게임을 좀 덜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사순절의 대표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주 계속해서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만 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 개인적인 그거예요. 근데 처음 말하는 거야. 제가 항상 설교 전에 이거 얘기해야지, 나 넥타이 이거 맸다 얘기해야지 하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부 이제 3월 초부터 계속 이 넥타이를 맸거든요. 이 넥타이랑 검은 넥타이랑. 근데 다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좀 이제 격식을 차리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 가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스토리라고 하죠. 그것도 보라색을 착용하셔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 가보시면 그 강대상에 이렇게 돼 있는 그 천이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이 돼 있어요.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그걸 통한 우리가 그걸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뭐가 다 적고 계신가요? 왜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시고.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시작! 선물 주세요. 네, 선물 주세요. 입니다.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네, 선물 주세요. 저 내일 생일이에요, 제가. 네, 선물 주세요. 네, 근데 의미가 좀 이상하죠? 네, 선물은 보통 받는 거죠, 그죠? 선물을 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 옛날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 때 잘 나갔을 것 같으세요? 못 나갔을 것 같으세요?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네, 못 나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 나쁜 아이들이죠. 그 한 길로 나아간다 그래서 일진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투투인데 200원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중학교 때 뺏겼어. 투투가 뭔지도 몰랐어 나는. 여자친구랑 22일 되면 투투데이래요. 그래서 200원씩 걷어서 그지야 무슨 200원씩 걷어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줘야 된대. 그래서 이거 왜 줘야 되지? 그냥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 생일인데 막 뭐 사줘 그러면 불량식품 사주고 막 삥 뜯겼어. 소위 빵 뜯기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선물은 어떤 거죠? 받는 거죠. 그리고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 저 내일 생일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20대입니다. 29.99999세예요. 제가 내일부터는 드디어 제가 계란 한 판 다 채우고요.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선물 주세요. 그럼 안 주잖아요. 그죠? 선물은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미 저번 주에 설교를 다 했어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족보라는 이름을 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제가 앞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해서 마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신약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거고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인물 이렇게 쭉 따라서 우리 셀 모임하는 그걸로 우리가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조금 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계속 그냥 같은 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무튼 저번 주 설교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주님의 족보, 위대한 족보임과 동시에 개족보 같은 그런 족보다. 진짜 최하의 족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최상의 족보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대, 여고냐부터 예수까지 14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게 뭐? 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야말로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누구? 예수다 라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왜 14 나눴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게 히브리어 단어고요. 다비드예요. 다비드. 그리고 보면 이 숫자예요. 1, 2, 3, 4 이게 알파벳이거든요. 1, 2, 3, 4 두 번, 1, 2, 3, 4, 5, 6 한 번. 6 더하기 4 더하기 4는 14. 그래서 14는 다윗의 숫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4 다윗, 14 다윗, 14 다윗. 그게 누구? 예수. 다윗 후손 누구? 예수. 다윗 후손 메시아 누구?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왜 선물과 마태가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내용을 할게요. 마태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영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네. We're all Jews. How can they live for themselves? Our own people working for Rome. These people make me sick. Collaborators. Let's move on. Let's think in Vernon. We should keep our distance from him. Two men went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one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 men. Thieves, adulterers, or this tax collector. But the tax collector didn't even look up to heaven. He said, Go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God bless the tax collector, not the Pharisee. Anyone who praise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any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praised. Matthew, come. See, now he even calls the sinners to follow him. One has to wonder of the sins committed by his other followers. 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이사,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냈어야 돼요. 이 한 명당 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세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다? 마태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를 갔을 때 아까 막 욕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보고 더러운 자식들입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화를 들죠.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세리였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강도들과 나쁜 사람들과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세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뉘우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죠. 마태가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게 내가 항상 하던 기도를 이분이 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100% 팩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영화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를 데리고 가시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하죠? 봐라!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이랑 같이 다닌다. 저런 더러운 자식.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마태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마태를 좀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마태의 원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레위라는 그 이름이고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고요.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예요? 지금의 그 국세청 직원이랑 달라요. 세리는 권력의 기생에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그거죠. 매국노죠. 매국노 이런 존재였고요. 근데 세리에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12제자 후에는 사도로 이름을 받는 아주 귀한 직분을 받게 되죠. 출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레위인이었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레위인이었고 예수님과 비슷한 지역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세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같은 존재예요. 세리는 우리 이 세리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세금은 갖다 바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심지어 예수님도 예화를 들 때 이렇게 예화를 들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누군가가 있다. 이단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을 훈계하고 어떻게 한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방인과 창녀와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하층인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이 출신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마태의 출신이 뭐라고 했죠?
레위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12, 그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레위인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도 있었고요. 레위인들의 역할은 원래 뭐냐? 이런 일들을 했죠. 그 레위 지파 있죠. 그 찬양팀. 레위인들은 뭐 했냐? 그 아론의 후손들, 사독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됐고요. 다 레위인이에요. 모세는 그럼 뭐였을까요? 레위인이었겠죠. 레위 사람이에요. 이 레위 지파의 이 다른 사람들은 뭘 했느냐? 성전을 정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성물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윗이 세운 찬양팀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는? 이 마태는 원래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기생해서 돈을 빼앗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이씨, 솔직히 우리나라의 이씨는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이씨의 그 왕이 이어져서 조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완용이 뭘 했어요? 일본에 붙어서 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레위가 어떤 일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 어떤 일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나의 이름이 레위였다라고,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이름이 레위였다라고 언급하는 게 없어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 유출한 거예요.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 세리였던 레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을 마태는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는 마태라는 이름을 취해요. 나는 뭐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세리로서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리로서 진짜 막장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마태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보다 더 많은 양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보다 더 진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 마가보다는 마태가 예수님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 세리의 인생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뭐다? 선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그렇죠. 내 삶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난 어쩌라고. 예수님 알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건 알지. 그런데 진짜로 정말 예수님과 가깝게 내가 지내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 마태가 했던 그 놀라운 그 고백과는 다르게 그래도 나에게도 이 예수님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이 전도사가 얘기하는 이 예수, 우리 찬양팀이 막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짜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정말 나에게 값진 선물인지 받았어. 고마워. 생일 선물 같은 거 받으면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라도 친구들에게 받으면 일단 좋아하는 척 하잖아요. 그죠? 고마워 하고 집에다 이렇게 땅 박아 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선물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에 진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지,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주세요, 우리 하나님한테 선물 주세요 라고 많이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을 이만큼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식을 어떻게 했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은 진짜 잘하거든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받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은 이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이건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림짐작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뭐 우리나라도 이런 이름 있잖아요. 하은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기도 전에 마태복음 여호와의 선물인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선물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그런 진짜 체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 오후에 할 일도 없고 예배가 시간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네, 정욱이 실력 늘었네 막 이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에 마태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지 진짜 집중해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실수하나 봐라 이렇게 봐요.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 마가는 짧게 써요.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집중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가 진짜로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12제자를 부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제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돌로메와 빌립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출신을 얘기하든지, 예를 들자면 가룟 사람 유다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다? 예수님을 팔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마태만 자기의 직업을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야고보. 누구의 아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마태만 자기의 직업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세리는 어떤 직업? 가장 천한 직업. 사실 숨겨도 돼요. 자기가 쓴 복음서잖아요. 자기가 쓴 책이잖아요. 그럼 지워도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세리 마태. 세리였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예수님이라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자기 손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마태가 이 부분을 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해야겠죠? 여기까지 해야 덜 지루하겠죠, 그죠? 벌써 지루해 지금 눈이 끝내려고 있어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마태처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이 되는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마태복음이 뭐? 마태가 뭐? 세리가 뭐? 이렇게 한 가지라도 얻어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미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행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른다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굉장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얻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마음껏 누리는 그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리인 마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솔직해지는 시간, 정말 아무도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죄인이고 주 앞에서 정말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런 나의 마음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주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주와 동행하며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주 안에서 주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저를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나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부족한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연약한 저를 들어쓰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온전히 내 삶을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더욱더 주를 믿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주님, 내가 온전히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정말 드린 이 예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쓰시고 싶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여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광고할 거는 저희가 저희 광고할 건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도시락 배달 예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도시락 배달 시간이 어쨌든 다 다르잖아요. 동시에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셀리더들이랑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있다거나 하셔도 그런 위치랑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 동선을 따라서 저희가 루트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꼭 셀리더들에게 공지를 말씀을 꼭 드리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시락 배달도 엄청 맛있고 예쁜 도시락이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셀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상규 잘 보고 왔어? 그러고만 너무 힘들어. 첫 페이지부터 모르겠는 거야. 계속 넘기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들어온다. 여름이야? 한여름이야? 질도야 질도. 안에는 더워서. 새로운 박수가. 진짜 청소년이네. 1년도 안 남았네. 9개월. 아니 이제 말이니까 8개월. 진짜 얼마 안 남았네.